예,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배려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게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목표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진짜 맞는지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나 뭐 같은 얘기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 떠오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테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그 내용들을 흡수하고 소화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여러 군데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어렸을 때 다니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배워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단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보시면은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한테 아주 독하게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들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에게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 뭐 원수까지도 아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한 장면들을 발견하는 게 예를 들어 이방 여인이 자기 자녀가 아프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 그 자녀가 지금 이제 아파서 죽게 됐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엄마의 마음이 이방 여인,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그 성경에서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속속들이 그 원수를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비해서 그 내용상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순간이 왔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 이겁니다. 도대체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 오빠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 오빠가 된다는 거는 뭐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멀리 가고 이만큼 가자 그러면 저기까지 가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교회 오빠인데 교회 오빠를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배려를 해야 되나 이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갈등의 순간을 겪는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면은 아니셨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또 제사장 그룹들에게도 아주 독하게 하셨어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뭐 요즘 같은 그 생각을 하면 요즘 같은 그 언어로 하면 그들을 좀 잘 이렇게 다독거리셔서 그들을 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누구다? 그 아비인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섞어봤을 때 아주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인간관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인간관을 갖고 계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14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수근수근대고 막 누구냐 나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팔 걸 아셨죠.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라면 제자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왜 그를 말리지 않으셨을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랑하셨으면 제자를 사랑하셨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설득을 좀 하시든지 나 몰래 만나서 너 네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잔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유다에게서.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예수님이시면. 가룟 유다의 행위를 막으셨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가룟 유다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이제 똑같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장면인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는 아는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뜻이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건을 우린 다 알잖아.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런 사건을 아는데 이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들을 겪을 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좀 이렇게 그 확장된 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어떤 인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을 인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과 같은 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인물로 상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인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 세상 있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마지막 그 이후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땐 인격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격 안에 이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같이 생긴 분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같이만 생기셨으면 그냥 사람이라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인격적인 부분,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경우를 보면 사탄을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탄을 뭘로 본다? 인격으로 봐요. 혹은 사람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의 영체인데 그 영체인 사탄을 인간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이게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온 어떤 그 스토리텔링의 일정한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탄은 인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혹은 인간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사탄도 그 형체를 알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인격적 존재가 글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사탄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탄이라는 그 존재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의 원인
혹은 사건의 이유, 원인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막 흘러가는 모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 흘러가는 역사와 이 가운데 사건 가운데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은 역사 중심이냐 봤을 때 역사가 크게 흘러갑니다.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죠? 인간 역사와 세상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마무리를 지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람을 들어다가 혹은 이끌어다가 쓰시는 겁니다. 우리 동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르셨냐,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쓰셨냐 이렇게 봤을 때 역사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내가 쓰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허구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내가 너를 통하여 자손 만대의 번창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뭐가 되겠다? 구세주가 나시는 그리스도가 나는 그 모든 역사의 원인을 삼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택해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나 사건을 보면 모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마귀의 역사도 계속 반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한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의 최후 멸망에 대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반항하면서 나타나는 게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쓸 사람들을 뽑으시고 마귀, 사탄은 자기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자기 역사를 쓸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혼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게 이루어질 것이고 마귀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돼서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의 멸망, 최후 멸망의 시기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탄도 사람을 택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마귀의 역사는 사탄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쓰임받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세의 그때가 되면은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보라 그래요.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 이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원에도 차별이 있다는 뜻이겠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착하고 선한 교회 오빠처럼 교회 언니처럼 살아가는 게 맞느냐? 근데 그게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땐 지혜롭게 봐야 됩니다. 지혜롭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사람을 보는 눈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제대로 보셨어요. 제대로 보셔서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을 볼 때 유다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원래 교회 오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야 너 그러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요. 따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야 너 말고 넌 내 제자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 볼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할 일을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사탄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에 마땅한 사람인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누구한테 쓰임받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만약에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때 자기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될지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쓰임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게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성경이 있죠. 성경에 뒷장 넘겨보시면 앞장에 붙어 있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실은 인간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으로 만들어진 자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인데 죄를 짓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뜻은 죄의 씨앗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마귀는, 사탄은 자기가 사용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게 마귀예요.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걸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불안, 초조, 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올 때 고난스럽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난, 영적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고난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할 때 이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선택되어지는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사실은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질문해 보면 정금같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자꾸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사라져요. 죄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현재 흐르고 있는 이 고난의 흐름에 내가 동참했으면 하나도 고난스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왜 고난당하느냐?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서 저항을 하려니까 고난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세상의 흐름대로 가자면 뭐가 어려운 게 있겠어요. 대충 살면 되잖아요, 그냥 흐름대로. 그런데 흐름에 저항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이게 고난인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는 죄성, 또 이 삶의 그 성격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잡스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함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쓰기 아주 좋은 존재가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마귀가 쓰기 아주 좋은 단계로 가요. 자기 욕망이 이만큼 올라온 사람. 유다는 돈 맡은 자였습니다. 돈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임에 돈 전체를 맡은 자 같아요. 근데 이 돈 맡은 자가 바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돈 맡은 자였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재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에 자기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것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데 별로 크지도 않은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돈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맛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돈을 맡은 자지만 돈을 맡은 자가 아닌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맡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그 일의 책임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먹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계속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건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영웅의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웅이 영웅으로 태어나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난세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환경이 있어야 영웅이 영웅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영웅의 기질을 갖고 있어도 세상이 평안하면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고난과 같은 이런 역사가 계속 있을 때 고난을 거스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삶의 자세, 또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자세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고, 고난을 위해 대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왜 설득 안 했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왜 사랑으로 감싸고 왜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주역에서의 세계관과 인간관이라는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론적으로 사람을 바라봤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보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유다를 써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국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 보면 주역이라는 책 안에서도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을 읽으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주역은 세상을 두 개로 나눕니다. 상경과 하경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눕니다. 이제 뭐 말 그대로 상경은 위에 있는 세계고 하경은 밑에 있는 세계겠죠. 상경은 모든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막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말 하더라도 그게 말한 즉시 질서가 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게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상경은 막 난리가 아닌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난리의 세계예요. 그런 시대에 이 상경에는 하나의 그 인물론이 있는데 이 상경, 무질서하고 혼잡하고 막 아노미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소인과 비인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상경에서는 정권도 잡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누가? 소인과 비인이. 근데 이제 하경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경의 세계는 뭐냐? 모든 질서가 잡히고 정돈되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규칙이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세계죠. 그 안정된 세계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정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 대인이나 군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개 세계에서 소위 상경의 세계에서 정권으로 획득해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을 보면 소인과 비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경에서 정권을 잡고 소위 그 권력을 쟁취한 자가 대인이나 혹은 군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보면은 제가 이 인물 나눠드린 걸 잘 보시면
인간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 이게 대인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대인이에요. 그런데 소인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까지 그 지식의 영향이 도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은 자기 유익이 없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비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사람이나 속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그 속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은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에는 사람의 모습인데 속에는 사람이 없다. 그죠? 겉에는 사람인데 속에는 사람이 없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비인이. 비인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제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산 자인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하겠어요?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관점을 보면 죽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몸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산 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몸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있는 그 인간의 혈육, 이 몸만 보니까 저 사람이 숨쉬고 돌아다니니까 사람인 걸로 생각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숨쉬고 몸을 갖고 다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겉모습은 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속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인에 대한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느니라. 영이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대인과 소인과 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율은 대인은 한 5% 정도가 될까 말까 한대요. 전 그 세계와 인류 가운데 5%. 소인은 65%가 된다고 합니다. 비인이 한 30%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30%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3명 중에 1명이 비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30%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비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다. 그럼 그 중에서 숫자가 나오니까 어려워지죠. 30명 중에서 10명이 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손을 벌리고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한다 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마저도 대인과 소인과 비인이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 소인, 비인. 그럼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열심을 하지만 주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절대로 상경의 세계에서는 군자와 대인이 비인들과 관계를 끊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비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을 딱 끊어서 만약에 아니다 이야기할 때는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과 군자라는 사람은 비인을 만날 때 마음을 주지 않고 형식과 틀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생활이죠. 교회에서 배웠던 거는 교회 오빠가 되는 게 제일 목표였었어요. 교회 오빠는 끝까지 참고 이기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 마음을 주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든지 막 다 퍼다 주고 그를 돕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옳다는 생각을 이데올로기처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데올로기처럼.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나도 잘 모르지만 나는 민주 사회에서 살면 난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저 속에 생각이 올라올 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교회 오빠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이 가정을 하면서 이걸 쭉 돌아봤더니 가장 지혜 있는 건 바로 뭐냐? 사람을 보는 이 인간을 보는 관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생각보다 사람이 다 아름답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친구관계, 가족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사방에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가 자기가 쓸만한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갖고 쓰느냐? 마귀 닮은 자를 쓰겠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정과 욕구가 강한 사람은 마귀가 쓰기 딱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걸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누가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나는 지금 대인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대인의 풍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소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 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으로 원래 태어났는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활의 패턴을 벗어나질 못해서 내가 대인이 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씨앗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소인이 됐다가 나중에 비인이 되면 내 인생에서 나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대인이라는 혹은 소인이라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없이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걸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인을 만났을 때는 아무런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 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쏟아야 될 정성을 다른 데 쏟았으면 훨씬 더 잘 될 걸.
엄한데 괜한데 그 비인에게 내 인생을 쏟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인과 비인이 몇 프로예요 지금? 65%와 30%죠. 합하면 어떻게 돼요? 95%가 소인과 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커지는데 그 에너지가 다 투입된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비인이 되고 한순간에 비인이 되면 자기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사람 바뀌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내가 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대인의 시대, 소위 말해 군자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자기를 닫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비인과 소인의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자기 안에 자기가 없고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죄되고 또 구별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를 잘 견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보는 관점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와 역사를 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